오늘 제29장입니다. 치유기도입니다. 제29장 치유기도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 본문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이제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7번째 시간 치유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여러분이 믿어질 때 특별히 이번 50일 기도 학교에 몸이 아픈 중에도 주의 고치시기를 소원하며 참여하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치유 기도는 우리가 몸이 아픈 것을 위하여 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제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 이제 새벽 기도부터 통성 기도, 금식 기도 이렇게 쭉 말씀을 나눕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의 방법에 대한 차이, 또 기도의 목적에 대한 차이, 예를 들면 우리가 축복 기도, 그러니까 우리가 통성 기도나 또 금식 기도나 방언 기도나 이런 기도는 이제 기도의 방법에 대한 차이입니다만은 이제 우리가 이런 치유 기도나 또 축복 기도나 이런 것은 기도의 목적에 관한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유 기도는 똑같은 우리가 기도의 방법으로 하더라도 특별히 우리가 몸이 아픈 이들을 위하여 하는 기도를 우리가 치유 기도라고 합니다. 저도 기도의 사역을 하면서 제가 참 어려웠던 중에 하나가, 아마 지금도 기도하는 분들 중에 이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몸이 아픈 이들이 기도로 치유받고 나음 받을까? 근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참 어떻게 이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정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분명하고 가장 적극적으로 역사하는 기도가 치유 기도이다. 자, 우선은 우리 예수님의 복음서에서 기도 사역 중에 가장 많은 기도 사역이 치유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도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저는 이 새벽에 선포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8절의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린 대로 믿어지면 말씀대로 역사하여서 오늘도 치유되고 나음받고 고침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사실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하는 우리의 마음을 바꾼다든지 우리의 뜻을 바꾼다든지 이런 것은 참 동의가 쉬웠는데, 아픈 자가 낫는다라는 것은 참 쉽지 않았습니다, 정말. 그러나 저에게 제가 기도에 집중하고 기도하기를 시작하면서, 그러나 또 가장 먼저 나타난 역사가 치유의 역사이다. 저는 처음에 이제 기도 사역을 하면서 아픈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처음에는 참 쉽지 않았어요. 왜? 목회자가 누군가를 위해서 마음으로 기도는 해줄 수 있는데, 아픈 자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목사님이 손을 얹고 기도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해? 아마 솔직히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왜 우리가 축복 기도를 해주거나 그러면 그건 언젠가 이루어지겠지 이런 생각이 있는데,
아픈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건 빨리 나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정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안 생기니까 가장 중요한 건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어질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참 감사하게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믿음이 생겨서 아픈 이들을 위해서 정말 조심스럽게 제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내가 오늘 이분이 꼭 낫겠다는 그런 생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할 거라는 걸 믿고 제가 정말 그때부터 용기를 내어서 병원에 신방 가도 그전에는 솔직히 말하면 어떤 위로의 기도를 했어요. 뭔가 하나님의 뭐 뜻이 있겠지요, 위로해 주세요, 이런 어떤 소극적인 사실은 그런 기도였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믿음이 생기면서 제가 적극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즉시로 나을지어다, 깨끗하게 나을지어다. 제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기도하는데 놀라운 것은 아픈 이들이 나았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때부터 제가 기도했는데 나았다는 분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야. 그분들이 놀란 게 아니라 내가 놀랐어요. 정말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목사님들이 그러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어느 교회 사모님이 아프셔서 제가 그 길을 또 신방을 갔어요. 그래서 저보고 목사님 한 번만 꼭 좀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근데 그때 그 목사님은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이 나중에 이제 물론 그 사모님이 나았는데 그때까지는 제가 이런 뭐 치유 기도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건 아닌데 기도했는데,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러시는 건 나중에 낫고 저에게 나았다고 얘기하고 같이 식사를 하면서, 사실 그 목사님은 그날 병실에서 제가 그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자기 마음에 이 목사님은 신유의 은사를 받은 사람 같다라는 그냥 생각이 있었다 그래요. 그냥 생각이야. 자기는 그걸 느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병실에서 기도하는데 뜨겁게 기도하시는데 자기는 이 목사님의 기도가 나의 아내를 고쳤구나라는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었는데, 그래서 그때 제 마음에도 더 큰 확신이 생겼죠. 그래서 그때는 저에게 이제 역전이 일어난 것은, 그전에는 아픈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저희 목회의 가장 큰 부담이고 짐이었지만 지금은 아픈 이를 위해 기도하는 게 가장 큰 기쁨이요 영광이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새벽에도 동일하게 축복합니다.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 얹으면 나으리라, 나으리라, 나으리라. 오늘 이 새벽에 반드시 치유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누려지는 새벽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면 왜 아픈 이들이 나을까? 그때부터 저는 말씀을 가지고 실험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오늘 저는 그동안 제가 기도 사역을 하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깨달아지면서 저에게 이제 그런 이것을 그러면은 함께 나누고 우리가 나와 같은 고민, 그죠? 정말 기도하면 병이 낫는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사실은 이게 물리적인 것도 또 어떤 의료적인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전 그래서 그럼 나와 같은 이들을 위해서 함께 좀 말씀으로 우리가 바르게 아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왜 기도할 때 병이 나을 수 있는 어떤 영적인 작용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동안 좀 이렇게 정리해 보았던 기도하면 왜 병든 자가 나을까? 물론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능력이 일어나는 어떤 영적인 원리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몇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자, 저는 이것을 정리한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의 믿음을 돕기 위한 겁니다. 사실 저와 같은 고민을 시작했어요. 왜 물론 성경에는 병든 자를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말씀이 어떤 영적인 작용을 통해서 이루어지는가 라는 이해가 좀 필요하겠고, 저는 이 기도학교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물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이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우리가 그 은혜를 바르게 이해할 수만 있다면, 바르게 이해하기만 한다면 더 분명하게 믿게 되리라. 저는 기도 학교는 그걸 도와주는 겁니다. 사실은 모든 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할 수 있으면 우리는 성도들에게 그런 믿음을 바르게 이해하고 분명하게 인식하게 하면,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면 더 분명하게 믿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을 도와주는 거죠. 자, 이 새벽에도 말씀을 통하여 병든 자를 치유하시는 기도의 능력이 이해되어지고, 그래서 믿어지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막 지금 기도하고 싶어, 나는 지금. 할렐루야. 지금 막 함께 좀 안수하면서 기도하고 싶어요. 할렐루야. 자, 이 새벽에 말씀 마치고 우리 뜨겁게 기도할 때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환부에 손을 얹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우리의 치유의 역사가 누려지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자, 교환을 보면서 말씀 보도록 합니다. 왜 기도하면 병든 자가 낫는가? 첫 번째, 기도하면 평강이 임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이 말씀도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그죠? 우리 다 같이 한번 두 줄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기도하면 하나님이 너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특별히 이제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의 생각은 뭐죠? 염려, 근심, 두려움. 몸이 아픈 사람들에게 가장 큰 건 그런 겁니다, 그죠? 그런데 기도를 하면 이런 사람들의 모든 지각을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 저는 참 놀랐습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우리들의 병의 원인이 뭐 어떤 세균이거나 또 어떤 외적인 어떤 타격이나 어떤, 그리고 우리 안에 어떤 물리적인 문제가 생기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했죠. 물론 뭐 뼈가 부러지거나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또 어떤 바이러스를 통해서도 병이 생기는데, 그런데 정작 중한 병, 암이라든지 이런 중한 병은 바이러스 때문에 생깁니까? 뼈가 부러져 생깁니까? 아니에요. 정작 중한 병은 우리 병원에 가보면 뭐라 그래요? 다 뭐 어딘 부위의 암입니다, 어느 부위의 암입니다. 그러면 의사 선생님들이 바이러스가 감염됐군요. 아니에요, 여러분. 선생님 평소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군요. 그래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군요. 그게 뭐죠? 마음의 병이죠. 마음의 병이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 말로는 옛날에 뭔가 그걸 화병이라 그랬어요, 그죠? 마음의 병. 정말 더 무서운 병은 마음의 병입니다. 암이 생기는 부위는 다르지만 그 부위마다 생기는 원인은 다 마음의 병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떤 일에 어떤 문제거리가 생기고 염려가 생기고 근심이 생기면 무슨 일이 생기죠? 잠이 안 오죠. 그 다음에 밥맛도 없죠. 여러분은 밥맛이 좋으시죠? 밥맛이 없고, 그러면서부터 계속 그 마음에 붙들리면 몸이 굳어집니다. 모든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암의 과정은 뭐죠? 경화, 굳어지는 단계를 지나면 그게 암으로 되는 거죠, 그죠? 굳어지는 거예요. 이게 마음의 병이거든. 그런데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평강으로 바꿔주시고요, 주님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참 이게 감사한 게, 이 말씀이 주께서 만세전에 주신 말씀인데 이제 현대의학이 겨우 이걸 밝혀낸 거예요. 모든 중한 병의 원인이 마음이구나. 그러나 우리가 알기도 전에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축복하기는 기도하게 될 때 이 새벽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생각을 뛰어넘어서 내 안에 마음의 평강을 주셔서 오늘도 우리 몸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기억합시다. 우리가 기도하면 왜 병이 낫느냐?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마음의 평강을 주시기 때문에. 아멘이죠. 주께서 우리의 현실과 사실이 어떠하더라도 이 새벽 기도하는 주의 모든 근속들에게 주의 평강으로 충만한 이 새벽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하면 왜 이 몸이 치유되느냐? 기도하면 몸이 뜨거워집니다. 열왕기하 4장 34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이 위에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아멘. 엘리사의 기도, 선지자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죽었던 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죠? 저는 어느 날 무심코 지나갔던 이 본문을 보면서 사실은 깜짝 놀랐죠. 아마 이 본문을 이렇게 주석하거나 이렇게 보고 설명하는 사람들은 우리 성경에 이때까지 아무도 없었어요. 그냥 몸이 따뜻해지구나라고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날 이 말씀이 눈에 번쩍 들어온 거예요. 야, 세상에. 아니, 죽은 아들이 살아나는데 선지자 엘리사가 기도하는데 그냥 아이가 살아났더라 이러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의 몸이 차차 따뜻하더라. 저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몸이 따뜻해지고 드디어 아이가 살게 되었더라. 저는 이제 이 기도 학교가 참 귀한 게 뭐냐면 우리들에게 일어난 사실들을 현대의 문명이 발달하면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했던 것들을 발달한 과학 문명을 통하여 또 우리의 학문을 통하여 알게 된다는 것. 사실은 최근에 의학계에서 밝혀진 것은 특히 우리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질병 중에 하나가 암인데 그 암과 우리의 체온이 밀접하게 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죠? 인간의 몸이 정상의 온이 36.5도인데 우리가 거기서 1도만 내려가면 암에 걸릴 확률이 30%가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지금 있는 체온에서 체온이 1도만 높아지면 우리 몸의 면역력의 50%가 더 증가된다는 거예요. 그냥 다른 거 다 잊어버리고 몸이 따뜻해야 돼. 그냥 몸이 따뜻한 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근데 우리 옛날에 어른들도 그랬거든요. 따뜻하게 해라, 따뜻하게 해라. 정말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차차 따뜻해지더라 그랬어요. 아멘이죠. 저는 여러분의 몸이 따뜻해지기를 축원합니다. 뜨거워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유와 몸의 질병이 참 이 몸의 온도가 체온이 아주 밀접하게 관계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늘 확신 있게 말합니다. 좀 이렇게 잔병을 오래 앓고 그죠? 큰 병은 아니더라도 잔병을 오래 앓고 몸이 아픈 분들에게 저는 늘 정말입니다. 그냥 기도하면 고쳐줄 거다가 아니라 저는 믿음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기도 많이 하십시오. 물론 우리는 그런 얘기 하죠. 그런 잔병을 앓고 이러면 그런 분들에게 뭐가 좋더라, 음식이나 그죠? 우리가 무슨 음식이 좋더라, 그런 걸 자주 드시라든지 또 무슨 약을 먹으라 그게 좋다든지 또 운동을 해라 다 이런 얘기를 하죠. 물론 다 필요한 겁니다. 저는 거기에서 더 분명한 거 기도 많이 하세요. 기도 많이 하세요. 기도 많이 하세요. 왜? 기도하면 몸이 뜨거워집니다. 아멘이죠. 저는 제가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확신 있게 전할 수 있는 것은 저에게도 이렇게 체험되었기 때문에
제가 기도 사역하면서, 제가 기도에 집중하면서 가장 먼저 저의 몸에 나타난 현상, 저의 몸이 뜨거워졌어요. 아멘이시죠? 저의 몸이 뜨거웠어요. 지금도 뜨거워. 손을 쥐면 나으리라. 그래서 저는 정말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이제 어떤 원리로 알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해요, 그죠?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이런 역사가 많이 나타나고 있고 오늘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기도 많이 하세요. 기도하면 건강합니다. 저는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에게 잔병이 많은 분도 마찬가지. 우리가 뭐 중한 병도 그렇습니다만은 우리가 평소에 체력이 약하고 몸이 약한 분들도 기도 많이 하십시오. 특별히 통성기도가 왜 좋으냐면요, 호흡과 관련이 있어요. 할렐루야. 호흡과 관련이 있습니다. 또 새벽기도가 우리의 몸에 참 좋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 건강해집니다. 몸이 따뜻해집니다. 뜨거워집니다. 암의 근원이 마르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기도하면 성령이 임합니다.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다 같이 사도행전 4장 31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그들이 다 함께 모여 뜨겁게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왜 기도하면 우리에게 치유 역사 일어나느냐? 기도하면 반드시 성령 충만해집니다. 기도는 우리가 영적으로는 호흡이라 그랬습니다. 영적으로 호흡이라 그랬습니다. 저는 정말 여러분에게 확신 있게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몸이 건강해집니다. 병든 자가 고침을 받습니다. 우리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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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짖는 것을 사람들은 어쩌면 좀 무심하게 느껴질 겁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나 이제 우리가 분명히 영적으로 알자는 거죠. 사람들이 볼 때는 뭐 기도를 하나님께 어떤 뭐 내용을 좀 전해라, 뭐 이렇게 요구를 해라는데 물론 그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이 여러분, 사람이 급하면 내용을 말합니까? 상태를 말합니까? 무슨 말입니까? 쉽게 말하면 불이 났습니다. 그러면 덜 급하면요 침착하게 전할 수 있어요. 예, 119시지요. 밤늦게 수고가 많으십니다. 죄송한데 저희가 실수로 불이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러지 않겠습니다. 저희 집은요 대전광역시 서구 내동 이렇게 전화가 돼요, 안 돼요? 그 불은 덜 난 불입니다. 아직은. 지금 집에 불이 났습니다. 전화합니다. 뭐라 그래요? 불이야. 어디세요? 불이야. 급하면 말이 짧아져. 동의되시면 아멘. 덜 급하니까 말이 길지. 동의되시죠? 언어는 내용을 전하지만 소리는 상태를 전하는 거예요. 급하다는 거예요. 그럼 119는요 불이요 그러면 자기가 찾아서 와. 그냥 주여 하면 주님이 찾아와요. 아멘 합시다. 그냥 이 주의란 기도가 얼마나 간절한 기도인지, 얼마나 급한 기도인지를 몰라서 그래요. 꼭 기억하세요. 언어는 내용을 전하지만 소리는 상태를 전하는 것입니다. 주여 하는 기도가 얼마나 다급한 기도인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잘 이해하셔야 될 것은 그 사람이 주여 하는 걸 사람은 알 수 없어도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주여 할 때마다 우리는 성령이 충만해진다. 우리가 마치 이것은 우리가 운동을 할 때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아주 간단한 운동은 학교 운동장을 계속 도는 겁니다. 한 바퀴만 돌면 되지 왜 그걸 2바퀴 돌고 3바퀴 돌고 4바퀴 돌고 5바퀴 돌고 6바퀴 돌고. 다른 교회는 다 아멘 해요. 왜 운동을
반복해서 오래 하느냐 말이지. 우리는 알잖아요. 운동은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내 몸에 도움이 된다. 근력이 자라고 체력이 자라고. 그렇죠 여러분, 그죠? 우리 운동은 똑같은 운동을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몸이 건강해진다는 걸 알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리고 운동을 하면 호흡이 활성화되고 산소가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몸이 회복된다는 걸 알잖아요, 그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운동장을 한 바퀴 돌듯이 기도를 10분 하고 20분 하고 30분 하고 1시간 하고 2시간 하고 3시간 하고 기도를 계속하면 시간이 무심히 흐르는 것 같아도 그 시간을 통하여 영적인 호흡이 계속될 때 성령이 충만해지고 성령이 충만해지고 성령이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 새벽 말씀을 전하는 것은 이것이 여러분에게 우리가 기도할 때 내 몸이 치유된다는 이 영적인 현상을 좀 더 바르게 이해하는 일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요. 기도하면 주님이 치료하십니다. 고치십니다. 영적인 작용은 기도하면 마음이 편안해지기 때문이다. 기도하면 몸이 뜨거워지기 때문이다. 뜨거워지기 때문이다. 기도하면 성령이 충만해지기 때문이다. 저는 이 이외에도 앞으로 제가 좀 더 말씀을 준비하는 것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또 네 번째로 말씀드리라면 기도하는 사람은 마음이 긍정적이 된다. 생각이 긍정적이 된다.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이 우리 몸을 고쳐줄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 몸에 많은 아픔들이 부정적인 것에서 오거든요. 여러분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고쳐주실 것입니다.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섯 번째, 기도하면 우리가 깊은 잠을 잘 수 있다. 아멘이죠. 이 최근에 수면과 질병의 관계가 아주 밀접합니다. 몸이 아픈 분들이 잠을 잘 못 잡니다. 그죠? 잠을 오래 자도 일찍 자도 깊은 잠을 못 잡니다. 그래서 몸이 아픈데 우리 성경에 보면 참 귀하죠, 그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잠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최근에 저희 교회도 이렇게 잠을 좀 이렇게 자는 것 때문에 기도하시는 분이 참 많은데 저는 확신 있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설교 시간에 조는 성도님들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정말 목사님들은 자꾸 그런 분들 지적하는데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많이 받았으면 그냥 말을 듣는 즉시 편안히 마실까요 여러분? 아멘입니다. 정말 어떤 목사님들은 막 존다고 야단을 치는데 나는 안타까워. 그런 분들이 아니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왜 야단을 치실까? 새벽 기도에 때마다 졸음이 쏟아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괜찮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정말입니다. 저는요 기도하면요 얼마나 잠을 잘 자는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에게 혹 마음의 불평과 염려와 근심이 있거든 주님을 믿으시고 기도하십시오. 이 밤부터 편한 잠을 주시고 고난 잠을 주시고 기쁜 잠을 주시고 편안히 수면을 취하게 될 때 잠든 중에 주님이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새 힘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병든 자에게 손 얹으면 나으리라 나으리라 나으리라. 이 새벽에 이런 주님의 능력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